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나 세속적인 인생들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형제 간의 다툼이라든지 또 가정 불화 뭐 이런 씁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그럴 수 있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감도 갖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도 다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이루어지는지, 성취가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는 책이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 그런 조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장면이 중심에 있다면 이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의 전후 좌우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27장 전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27장 앞부분하고 그죠? 27장 뒷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27장 앞부분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26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에서의 결혼이 나옵니다. 에서의 결혼은 한마디로 하면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근심스럽게 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은 구속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그 구속사적인 맥락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27장 뒷부분은 28장 앞부분이잖아요. 자, 28장 맨 앞에 보면은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조부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뭡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런 사건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과 무관한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물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황당한 사건들 배경에는 에서의 결혼, 말하자면 세속적인 결혼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결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택하신 사람의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들도 있겠지만은 큰 뜻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이 결혼 이전에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팔은 거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수직적인 흐름은 무엇이었겠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맨 위에 나오는 것은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겠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임신을 했을 때에 이 뱃속에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나왔지만 분명히 순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거의 동시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약간의 그 몇 초 만의 그 차이로 그죠?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큰 물줄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리브가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리브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도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정말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야곱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수직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좀 더 커다란 물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불순함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고 혼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큰 물줄기는 어떻습니까? 이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그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에서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조용히 지내고 주로 집에 있었어요. 가정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갈구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행위로 따지면은 야곱은 별로 나타낼 만한 행위가 없어요. 반면에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나중에 세력까지 얻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봤지만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그죠? 아직까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는 무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논증을 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봐왔지만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 이렇게 속임수도 하고 말이야. 못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실제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속고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허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제물로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자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다고 상상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삭이 나는 내 자신을 제물로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런데 이삭도 나중에는 그 믿음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이삭의 결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상당한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 리브가로부터 이삭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기도 제대로 요리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 이삭을 속이러 축복받으러 속이려고 했을 때도 엄마가 다 만들어줬잖아요. 야곱은 요리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재능이 많았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만 하고 끝냅니까?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먹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삭의 말하자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편애했던 거예요. 야곱을 편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마음속에 두고 자기 두 아들이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더 편애한 거죠. 오히려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주로 활동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로 집에 거했으니까 리브가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서나 야곱이나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연대를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야곱이 동시대에 살았던 시기가 10몇 년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은 또 셈하고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위에 있는 거하고 저 위에 있는 거하고 저 밑에 있는 거하고, 그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노아의 아들.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셈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히 집에 거했다고 나오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삭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에서를 편애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삭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27장 1절을 보면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잘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단지 육신의 시력이 약해진 거라고만 보입니까? 육신의 시력과 더불어서 이삭은 영적인 안목도 많이 흐려져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장자에게
그 장자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세종대왕을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몇째입니까? 한 셋째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삭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맏아들이 에서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것도 있어요.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에서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잖아요. 이삭은 60세에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야곱도 에서랑 쌍둥이니까 나이는 똑같은 거예요. 별 몇 초 차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연대를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이삭은 100세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27장 1절, 이것은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라반의 집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 야곱이 아주 젊었을 때 떠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77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몇 살입니까? 39살인 거예요. 풍년이 7년이었고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9년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점이 요셉이 30세였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다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난 이 시기가 바로 77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40세에서 77세, 37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26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27장 첫 번째 구절하고는 맞닿아 있지만은 시간적인 공백은 37년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후에 99세까지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뭔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체크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기장 쓸 때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딱딱 체크하고 감사한 거 있으면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삭의 삶에서 믿음이 되게 흐려져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성격이 상극이고요. 거기다가 에서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 가정 형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 가정이라서 아주 화목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대를 이을 사람에게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복을 비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와 손의 느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삭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눈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허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잠깐 살펴보면은 야곱이 거짓말을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형의 이름을 사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아, 이거 어떻게 잡았느냐 하니까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어낸 이야기로도 참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확인 도장까지 찍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크게 보면 이것도 야곱이 처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물어봤을 때 또 거짓말하고
마지막으로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거짓말장인 겁니다. 완전한 사기꾼이고, 야곱은. 그래서 축복을 갈취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결함, 야곱의 허물, 이런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직접 있잖아요. 에서의 옷을 갖다 주고, 요리도 해주고, 야곱에게 손과 팔에 뭐 이렇게 좀 꾸며주기도 하고, 그죠? 별미도 만들어주고, 떡도 준비해가지고 야곱에게 다 주는 거예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직접 다 챙겼어요.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면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주요했습니다. 왜? 리브가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자기는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에서는 계속 밖으로 쏘다니고 주로 대화할 상대는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런 연약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는데 용의주도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보면은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리브가가 이삭이 했던 그 자기 남편 이삭이 했던 말을 야곱에게 인용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의 말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달라진 것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이 두 인용한 말하고 이삭이 했던 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에서는요 영적으로 좀 상당히 감각이 둔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말은 뭐냐면 리브가의 말은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인용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가나안 여인들이 근심이 됐잖아요. 에서가 저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네.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공유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남남이에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리브가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월적인 겁니다,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자, 세속적인 사람은 언약의 축복에서 반드시 져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잖아요. 에서는 뭡니까? 익숙한 사냥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니므롯이 생각나나요? 자, 창세기 10장 말씀해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여기 보면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주관해가지고 큰 제국을 이뤘어요. 역사적으로 뭐 남아있는 제국은 아니지만은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할 얘기 많긴 한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함무라비 법전에 그 함무라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니무롯은 정말로 용사로서, 영웅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자, 용감한 사냥꾼보다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용감하지만 그 모든 용감한 경험들을 다 아우르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익숙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야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잘 아는 거. 뭘 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러니까 사냥꾼으로서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말하자면 에서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에서가 죽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니무롯과 에서도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도 동시대 사람이었고. 자, 여러분, 니무롯을 에서가 죽일 정도로 에서는 놀라운 사냥꾼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장자의 멍부를 팔았을 때에 에서가 사냥하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니무롯을 죽이고 왔을 때예요. 에서가 아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을 자기가 활로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격정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허기도 지고 그래가지고 저 음식을 빨리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때 흥분이 됐겠습니까? 에서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에서는 세력을 얻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 나중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더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주 형통한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팔아버린 사람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한 거예요. 망령되다는 말은 세속적인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동안에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복도 나름대로 좋은 걸로 딱 챙겨놓고 그 의복을 입고 한 번씩 돌아다니고 좋은 의복을.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됩니까? 야곱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강해 보이지만 에서의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련한 것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동생을 좋아해가지고 증여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뺏기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 의해서 그 좋은 의복이 사용된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사용되는 예복이나 고급스러운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축복할 때 한 말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에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지방에 향치가 배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옷에. 그것까지도 다 야곱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 13장 말씀을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과 의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죄인의 재물이 결국 의인을 위하여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구분은 뭡니까?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죄인과 의인이 구분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반드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일이 최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일이 뒷전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는 뭡니까? 열정인 갈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육신의 여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빠한테 축복을 받고 저기 부두엘의 집을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러 간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에서도 반성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죠? 아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데 뭡니까 이게? 에서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언약의 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서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언약의 축복과는 무관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과는 무관한 그런 관심사로 그의 모든 발걸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계통인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나도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명한테 가가지고 그 딸을 취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광야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붙들고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해보세요. 그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만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야곱은 이삭에게 시중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뭐가 필요하니 보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야곱이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필요한 걸 착착 갖다 주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방법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야곱이 속여서 하는 일이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영적인 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극한 정성. 그러면서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마음. 그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복을 갈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메마른 곳, 성령의 조명으로만 풍성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모습,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열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살았어요. 그죠? 사기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즐겁고 평안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항상 불편했어요.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은요 그대로 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야곱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어요. 라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속임수 사기꾼이니까 라반과 같은 사기꾼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았어요. 그죠?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렸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은 죽었습니다. 야곱은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엄청 편애했잖아요. 그죠? 그 형들한테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결국 팔아버렸는데,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130년 살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자기 삶을 요약한 말이에요. 사기꾼으로 살면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험악한 삶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속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떠나보냈고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못 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광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영적인 복을 갈망하면서 광야로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큰 흐름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